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색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맛보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짜를 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나의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에 축복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가을날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외로운 느낌 드시지 않으십니까? 현대인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도에 고립의 시대, 영어로 하면 The Lonely Century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로 외로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현대인들은 과연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인 외로움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을 보면 외로움이 개인의 정신과 육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보다는 2배나 더, 그리고 매일 피우는 담배 15개비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외로움 상태는 극한의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서 관상 동맥 질환, 뇌졸중, 치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의 위험도 약 30% 가까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움, 이 고독,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고독은요,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외로운 거예요. 이것을 근원적인 고독이라 합니다. 근원적인 고독. 그래서 고독은 누구나 겪는 질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셔보기도 합니다. 스포츠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독해진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왜 외롭고 고독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고독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정말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최초의 인간들을 타락시킨 일입니다. 그 뱀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금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믿기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뭔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하와는 이 사탄의 질문에 걸려들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사탄에게 그대로 대답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를 품게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데? 자, 본문 사실 보시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와는 사탄의 말에 어쩌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회의를 품게 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그럴듯하게 왜곡시켰습니다. 하와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잘 생각해봐.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못지않은 존재가 되는 거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품으면서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도 먹은지라. 아멘. 결국 하와는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조상이 저지른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사기를 치거나 이 도둑질을 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다니 하면서 우리는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정세입니다. 죄인이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의지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의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려는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선과 악은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모든 동사는요, 모든 단어는요, 동사에 왔어요. 동사. 동사는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뭐냐면 실생활에 유익한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실생활에 유익해야 돼요. 악하다는 것은 뭐냐? 실생활에 해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내 스스로가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어요. 사랑하고 서로 믿었어요. 사탄은 이 신뢰에 뭘 넣었어요? 의심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고는 이제부터는 무엇이 내게 이익인지, 무엇이 내게 손해인지 내가 결정해야 되겠구나. 저거 먹으면 내가 결정할 수 있지. 결심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 사회의 고독, 즉 외로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결과는요,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본문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여서 몸을 가렸다고 했어요. 치마를 했다면 뭡니까? 아랫도리를 가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어겼을 때 수치심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죄를 지었다면 사실 어디를 가려야 돼요? 입을 가야 안 되겠어요? 제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려요? 생식기를 가려요. 아랫도리를 가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수치는요, 자신의 존재와 삶의 근원을 건드리는 수치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수치, 즉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 오시는 것이 들으면 하나님 하면서 나와서 반겼는데 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은요,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유가 뭡니까? 벗은 몸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본문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죠. 뭐 옷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면서 막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보여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그렇게 칭찬하던 아담이 이제는 하와를 향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부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우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수치심을 갖고 삽니다. 수치심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진짜 내 모습이 발각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옛날에 했던 이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알면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담이 있어요. 담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때는 꽉꽉 닫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외로움이요, 고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고독이 수치심과 두려움의 결과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라는 형벌, 여러분, 그 당시 일반인들을 위한 처형법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형은요, 노예들을 위한 정말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성화 보셨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랫도리에 뭘 입고 있어 없어요? 입고 있죠, 그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아주 고통스러우면서도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옷을 싹 다 벗기고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느낄 필요 없는 예수님이 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왜 처형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치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심판자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야,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아빠야, 아빠. 아빠. 아버지라는 느낌도 괜찮지만 아빠라는 느낌 어때요? 더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아빠야, 아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로 확대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 목원들이 서로 진정 사랑을 나눔으로 목장을 따뜻한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저 함께 즐거운 교제만을 하는데 머문다면, 그냥 웃고 즐기고 그곳에만 머문다면 사실 가정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는요, 군중 속에 고독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진짜 사귐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겹겹이 쌓인 담을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다치지 않을 얘기만 골라 한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는데 상대방은 자기 속의 이야기를 안 해. 그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거 하나 꺼내면 상대방도 뭐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 꺼내야죠. 그러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친밀해지고 진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친구라 하잖아요. 친구.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전한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목장 모임은요, 세상의 동호회나 친목회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임은 세상에도 다 있거든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귐을 위해서 매주 만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다 바쁜 분들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쌓고 있는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고독합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해도요, 나는 외로운 거예요. 과거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요, 글로리아 제이 에번스가 쓴 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담. 이 책을 보면 이 주인공은 이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막 담을 쌓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담을 높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펑펑 웁니다. 그때 담 밖에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담을 허물고 이웃들과 연결되는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담은요, 일시적 안전은 줄지 모르지만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더 큰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관계의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담을 허물고 이웃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누가 먼저 마음의 담을 허물어야 할까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담을 허물고 나면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도 자신의 담을 하나씩 허뭅니다. 담을 허무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수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두려운 게 있어요.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한 몸에 다 하지 말고 하나씩 같이 해나가는 것. 어떤 사람이 어렵사리 자신을 조금 열어 보였는데 그것을 꼭 찌르면 안 됩니다. 품어줘야 되겠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처방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들어보니까 과거에 나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홍수를 두고,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을 자신보다 열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롭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담을 허물고 남을 수용해야 합니다. 당장 자신을 확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하나씩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려면요, 나의 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하나씩 허물어 나가야지. 그래야 서로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를 하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미미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려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와보세요. 우리 목장 모임에 와보세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보고 뭘 느낄까요?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참된 사귐과 나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그들은 외롭다는 것을 때로는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더 외롭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는 척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았을 때 뭘 느낄까요? 내가 외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저런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정말 나는 외로운 사람이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로움이 해결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품어주어서 더 이상 수치심과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담을 하나씩 제거해 봅시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고백하고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늘 마음에 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한 가족이 되어 우리의 수치심의 담, 두려움의 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함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음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 나와 복음을 들으며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